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을 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이유로 한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또 5절부터 6절 말씀은 분깃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말씀은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매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해 보니 마음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시를 쓴 다윗의 상황이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힌트가 되어 있는데, 앞선 1절과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쓸 당시에 그 순간에는 죽음의 위기와 공포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꽃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오랜 기간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 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그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인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병이나 어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윗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무엇을요? 결국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의 순간을 다시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나사로, 그와 같은 인물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사람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마지막에서 수월에 버려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지켜내심으로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강력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함으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삶을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담대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수월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에 있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며, 주님, 그 어려운 때, 그 위험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죽음과 그 두려움의 공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큰 힘과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큰 담력을 얻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주 앞에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주 안에서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주를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잇대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수월에 내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또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주여, 지구촌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그곳에 생명의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주를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위정자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축된 국민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를 경계하고 또 혐오하는 마음들은 우리 하나님 덮어주시고 이전보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따뜻하게 돌보아 줄 수 있는 마음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로 뭉쳐 우리나라가 더 도약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적 안정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미얀마를 비롯한 파송 선교지들과 국내외 협력 선교지들의 영적인 승리 생활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코로나 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과 지역사회에 복음의 전달자 역할들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의 환경 변화와 시대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편안한 예배당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한 연합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원들과 모든 리더들과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도력과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로 오늘 함께 모일 때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내려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맛보며 더욱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